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배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만왕이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희들의 기도 속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함을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고 언행 심사가 바르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짐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참으로 혼란 중에 있습니다. 이전가들의 사리사욕과 당리생락으로 인해 민심은 불신과 혼란 속에 갈팡질팡하고 있나이다. 세계 유일 분단 국가로서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정세에도 저희들의 믿음의 형제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무탈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중심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옵시고 말씀을 되게 하옵소서.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은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복된 구원의 선물을 받았건만 때때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나를 회개하며 부활의 주님을 고대하며 자신을 반성하는 사순절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속히 물러나길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건강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달으며 순종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 진정한 예배와 강건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찬양드리는 대원들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권능의 말씀과 늘 강건하심을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시옵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송가 21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아들 보고 영원 부흥하도다. 아멘.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움을 입은 솔로몬도 다윗이 정했던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 솔로몬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왕에 오르지 못할 자격이 없고 조건도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사람으로 다윗을 불러 사용하여 주셨고, 솔로몬도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뒤를 이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일을 이루신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지 사람이 임의적으로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움직이시는 분은 사울왕도 다윗도 솔로몬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열방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움직여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은 그 일을 잘 감당하였고, 또 모든 나라 위에 다윗을 높이 세워주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스리며 사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윗이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을 한번 멋있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자기가 세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죄 없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28장 3절 말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계속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전 짓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다윗 가문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준비해 놓고 재료들을 갖춰 놓고 아들에게 성전 건축할 일을 사명을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까요?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갈망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소원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성전을 마음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온 백성과 신하들 앞에서 감히 선포합니다. 4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자기 개인 스스로의 실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한 지파를 택하셨는데 어느 지파를 택하셨습니까? 유다 지파를 택해 주셨습니다. 수백만 명 중에서 수천만 명 중에서 유다 지파가 선택된 것입니다. 수십만 명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어떤 가문이 선택되었습니까? 이세의 가문이 선택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에서 이제 수십 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서 누가 또 선택되었습니까? 가장 볼품없고 막내 양을 치던 다윗이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십억만 명 가운데 바로 나 한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 수백만 명 중에 나 하나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에 80억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기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얼마나 위험한 일들을 많이 만나면서 살고 있습니까? 죽을 뻔한 경우도 있고 갑자기 쏜살같이 달리는 차가 내 옆으로 휙 지나갈 때도 있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며 지나갔습니까? 또 죽을 뻔한 병이 지나간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데 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니 그것 또한 감사한 감사한 일이 아닌 줄 모릅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하고 세어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80억 인구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동안 함께하여 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많이 있지만 바로 이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으로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면 불평합니다.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고 하여도 당장 잘 안 되고 불편하면 원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입에서 불평이 쏟아집니다. 어두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마음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감사할 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전하면서 다윗의 평생 소원 성전 건축을 다른 사람들, 아들과 다른 신하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군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윗은 성전 건축할 사람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윗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낙심이 되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참 잘한 것도 많은데 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쟁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다윗이 전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싸웠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역사의 길이 남을 하나님의 성전을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었겠습니까? 최고의 성전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역사에 남을 건축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성전을 지은 사람으로 자손 만대에 기억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성전 건축보다 더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9절 말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전에 관해서 다윗이 할 일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귀한 일이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은 골인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골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에 가서 잘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춘천 출신 손흥민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가 아주 축구 역사상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아시아인으로는 굉장히 기록에 남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골을 넣은 사람도 1점을 주고 그 골을 넣도록 도움을 준 사람도 1점을 줍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함께 합력하여 좋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장차 이루어질 성전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앞서간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한 결과로 지금 이런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간 그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풍요로움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고 일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기는 누리지 못하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것을 누리도록 귀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물건들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 그러한 것들을 준비했는데 28장에 보면 29장에 보면 다윗이 준비한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나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얼마나 굉장합니까? 성전 짓고 거기 모두 다 금으로 바르라고 했으니 금이 얼마나 많이 준비해 놓았다는 뜻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의 풍요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와 같은 세상을 아는고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앞서가신 우리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오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정한 사람은 그 시간이 오기도 전부터 즐거워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못을 내면서 시간도 아직도 멀었는데도 거기 나가려고 준비하고 단장합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마음은 만난 것처럼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장래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한 평도 사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묻힐 땅도 돈 주고 사고 거기에 묻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작은 땅이었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보고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 천국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천국이 우리의 눈앞에 온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차 이루어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분명히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장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룩한 성전을 다윗은 바라보았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아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줄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28장 8절 말씀,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기 말하고 있는 다윗의 말을 가만히 보면 다 현재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게 하라. 지금 지키라는 거죠.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도 영원히 차지하리라. 차지할 것이다가 아니라 차지하리라. 지금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약속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나간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끝까지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힘써 완공하라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신앙은 언제나 현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구원은 지금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시간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나간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모든 문제들도 지금 다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맛보면서 한 걸음씩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장차 다가올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렇게 살다가 죽은 후에 하늘에 올라가서 살아갈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슬프고 비참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고통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앞으로 올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바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과 저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맡기며 부탁하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만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여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완공을 보지 못했지만 이루어질 성전을 내다보며 기뻐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지금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장차 될 일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때 그것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사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맡기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으로 알았습니다. 장차 올 아름다운 성전을 마음에 그리면서 감사하였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윗의 소원대로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하여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꿈꾸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꿈을 꾸며 솔로몬에게 자기의 그 평생 소원 하나님의 전 건축한 것을 위탁한 다윗과 같이 오늘 저희들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